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가장 남쪽은 유대 지역이고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였고 그리고 가장 북쪽이 갈릴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다를 가거나 반대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남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과 혈통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고 자신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 역시 증오했어요. 그래서 두 민족의 골은 깊어진 대로 깊어져서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테러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으로 갈 일이 있으면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서쪽으로 넘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은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을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기 싫어서 일부러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 6일에 걸쳐서 갈릴리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저주의 땅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는 아주 큰 사고를 치신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그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구절에서 한 단어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정해져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야 하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부정한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에 반드시 들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강제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예수님이 만나야 할 누군가가 그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의 사마리아 땅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이 반드시 부어져야 하는 그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당신의 긍휼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 부정하다 하여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어 소외된 채 진영 밖,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성 밖에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신을 향해 소리를 치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레위기에서 혹시 문둥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주고 그들로부터 정결하다는 확인과 인정을 받으면 다시 진영 밖 성 안으로 들어와서 가족들과 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 가운데 문둥병이 나으려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명령을 내릴 때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을 드러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레의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그런데 나만 장군의 이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솔직한 사고방식이 바로 나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는다고 문둥병이 낫겠습니까? 사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만 장군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머리에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며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만으로 야, 너희들 내 말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주면 다 날 거야, 이 한마디밖에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치료적인 행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마음에 확신을 주는 안수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다만 당신의 말씀 하나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사람도 나아만 장군처럼 의심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대단한 믿음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제사장들에게 이 일이 가기도 전에 그들의 몸을 고쳐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꼭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어떤 결론에 이르렀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9명의 문둥병자가 되지 말고 1명의 문둥병자가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결론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졸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이제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이들의 믿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도 가기도 전에 그 몸이 낫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게 임한 축복과 은혜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더 쉽게 묻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은 거야,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공로로 주어진 자신의 의고, 자신의 자랑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즉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그분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즉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닌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을 자랑할 게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능력일 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냈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백성들이 일제히 마치 짠 듯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사랑받을 무언가가 그 존재에게 있을 때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어떠한 것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나의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모태신앙 내어놓으실래요? 직분 내어놓으실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런 공로 내어놓으실래요?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것이 없어서 내어놓을 것도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할 건덕지도 없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답을 하시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원해서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가를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몰골이 냄새가 나고 더럽고 촌스럽고 지저분하고 천박하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그 부자의 문 밖에서 빌어먹고 있는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부자 욕하시면 안 돼요. 그런 모습에 뭐가 사랑할 게 있어요? 그런 사람 솔직히 내 옆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냄새 난다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가 내어놓을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와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단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뭔가 대단해서 무언가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걸로 알아요. 이처럼 우리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택하고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느냐? 이유가 없어요. 있다면 그분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구원을 얻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켰어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수고한 게 뭐가 있어요?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야,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거 잊지 마. 너희들이 어디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는지 너희들 그거 잊지 마. 너희들 냄새나고 더럽고 천박하고 아무도 너희들 가운데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죄인들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한 거, 너희들 그 은혜 잊지 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 지켜라 행하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말씀을 지킬 수 없어, 그러나 너희들 내 은혜 잊지 마라고 그들의 할 수 없음을 말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구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야곱이 한도뼈 부러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너희들 나만 붙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중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나는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10명이 다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은 다른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것과 영생을 얻은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참된 믿음의 근거도 아닙니다. 만약 기적이 믿음이고 표적이 믿음이고 체험이 신앙이라면 기독교는 이 생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에 자기 부인이 있나요? 표적에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체험의 말씀의 진리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병고침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이란 말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 옆 사람은 막 고침을 받고 옆 사람은 막 귀신이 떠나가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게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나타나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보물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일을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병고침이라는 은혜를 받는 일에는 오늘 본문처럼 믿음의 요소가 분명히 작용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와 다르게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와 관계없이 비를 내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햇빛과 단비를 받아 그곳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맞잖아요.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산소를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호흡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분명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호하심과 섭리하심 아래 살아가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할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문둥병이라는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은 은혜와 모든 사람들이 햇빛과 담비, 산소로 살아가는 은혜가 내용이 다른가요? 질이 다른가요? 차이가 있나요? 제 말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와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은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차이가 있어서 병이 낫는 은혜가 크다고 생각을 한다면 불치의 병 걸린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고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으며 큰 은혜, 작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보내신 예수를 믿는 일이 큰 믿음이고 큰 일이고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16절, 1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6절 보면은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8절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말을 통하여서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마을은 유대인 문둥병자와 사마리아 문둥병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유대인 문둥병자와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같이 살아가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을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고, 즉 햇빛과 담비와 산소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동일하게 임하는 이 세계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나갈 수 없는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안 그런 척하는 모든 것을 다 발가벗겨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왜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 일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야.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저주받은 죄인이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 안에서도 저주받은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모든 저주와 부정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구제불능 죄인,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은 당연히 자신들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자들입니다. 어쩌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자신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불쾌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자신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자신들이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웃기잖아요. 자신도 저주받은 부정한 나병 환자인데, 자기도 나병 환자면서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떨어졌는데, 10명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반응이 다르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지금 10명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찾아가서 일하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고 부정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누구는 자신이 죄인이고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에 가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길을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죠. 왜요, 여러분?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는 병 나음을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단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은혜가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늘 드리던 말씀을 오늘 똑같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당연한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떨어졌고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데 열매와 결과가 다르단 말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아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돌아온 거예요. 9명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사장에 갔거든요. 근데 이 한 명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즉 9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누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깨끗한 몸을 보이고 그 깨끗한 몸으로 성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마리아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구원이라고 하는 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 가운데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돌아왔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사와 인사 차원에서 예수님께 치료비 명목으로 헌금이나 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만이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몸을 고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제사장은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9명의 문둥병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약점을 가진 가짜 제사장에게 갔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이들은 매일 서서 직무를 행하고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려도 죄를 없앨 수 없는 사람 제사장에게 9명의 문둥병자가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으로 세우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아들 대제사장 앞으로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죄를 사하시려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이 오직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대해서 보고 오늘도 믿음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잖아요. 내 믿음이라는 말은 너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그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병났고 문제 해결되고 소원 응답했다는 그 사실 하나에 도취되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실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깨끗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병낫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 나음을 기적 체험한 것을 표적 체험한 것을 구원으로 오인하여 영영이 구원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모두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신나고 화끈하고 가슴 뭉클하고 감동이 있고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닷물이 잠겨서 그 애굽 병사들이 다 죽고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신이 나잖아요. 화끈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눈앞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애국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감동이 있고 가슴 뭉클하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홍해 건너고 그 해변에 앉아서 탬버린 치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텐트에 있어요.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텐트가 좋다 한들 내 집보다 못한 거예요.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캠핑 장비가 있어도 비 오고 바람 불면은 여러분 고생인 것입니다. 집이 좋은 거예요. 집이 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집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집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저 텐트 안에서 짜릿한 뭔가를 느껴야 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고요? 오늘 9명은 어디에 갔냐고요? 그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멸망을 당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년 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때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수년 동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달라진 나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능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복음을 믿으면서 그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기분이 이끄는 대로 웃고 울고 그러나 여전히 나는 홍해에서 텐트 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계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목사인 저도 두렵다고. 내가 오늘 잠들어도 눈 떠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떡하지? 전에는 이 두려움이 없어 자신감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내 말씀 앞에 설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점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만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고백하잖아요. 매일 날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가 확증하노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확증하노라. 그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9명도 말씀 들렸어요. 9명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9명도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9대 1. 솔직히 내가 어디에 있을 확률이 크겠습니까? 9명의 내가 있을지 1명의 내가 있을지 그거는 나의 감정이나 기분, 느낌, 자신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문둥병자라는 저주에서 벗어났으니 크게 기뻐하면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로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그럼 이들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일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뭐예요?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족 아닌가요? 일 아닌가요? 그러면 가족과 생계, 이 두 가지를 한 글자로 얘기하면은 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일상 가운데 그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저 있다면 내 일상을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성경 시켜주시는 상해보험 같은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아닌 나의 일상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고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고 나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자신들의 명예회복과 자신들의 일상 챙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 감사도 없죠. 그들의 관심은 나의 일상에게만 있으니까 9명은 그를 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었으면 그들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주워들은 것은 많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형식적이며 지식적인 죄사함만 외치고 있는 문둥병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은총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푸신 분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의 자비하심에 매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것은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그의 마음이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